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4월 달이 이제 3주 남아 있는데 다음 주가 설립 3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룻기 말씀으로 제목 보시는 대로 믿음의 족보를 만드는 성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지, 나눔의 교회를 통해 부름받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지를 좀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가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제 이 원래 의미는 자동차 사이드 미러가 있으시잖아요. 그 사이드 미러 비춰진 모습이 전체를 다 보여주지 못해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사이드 미러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다가 사고 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진 사각지대가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말하는데, 이 블라인드 스팟이란 책이 있고요. 이것도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주 내용은 인간 심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10가지의 인간 심리의 사각지대를 쓴 책이 블라인드 스팟, 그거를 주제로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그 삶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의 이 뒷모습은 존재하지만 여러분의 시선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뒷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머리가 지금 어떤 모양인지를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으면 뭐 거울을 통해서 어쨌든 막 비춰보려고 하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뒷모습이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의 인생에 사각지대가 늘 존재하는데 나는 절대로 못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되게 사람들은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언어나 행동들에 대해서 이 객관화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서 알거든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언어가 거칠고 행동이 좀 거친 것 같아. 저 사람은 이런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은 보고 있는데 나는 못 보는 이 블라인드 스팟이 존재한다는 말이, 이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이거를 잘 성찰하고 보려고 하고 객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변화가 되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평생 동안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을 안 해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꺼리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은 저래, 저게 문제야 라고 말하는데 나는 정작 그게 문제인 줄 모르고 살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모습을 보고 싶을 때 거울을 보시듯, 진짜 여러분의 이 블라인드 스팟, 가려진 진짜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가까운 분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세요. 아내나 남편에게, 주변 분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시면 진짜 마음이 있으면 진솔하게 얘기를 해줄 것이고, 그때 내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 객관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영적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봤는데, 영적인 이 사각지대도 존재해, 영적 블라인드 스팟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되게 내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요. 여러분은 각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왜 나는 남들과 같이 이렇게 살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는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안에 가려져 있는 영적 블라인드 스팟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의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세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영적 블라인드 스팟의 사각지대에 빠져서 결국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들여다보고 확인을 해보려고 하시면 가려지는 영적 블라인드 스팟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든 다윗이든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갇히고 광야의 도망자의 시간들을, 요셉이나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죠. 이게 도대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도 구하고 나라 세상도 구하고 자신의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광야의 도망자의 시간이 왕으로서 연단된 시간이어서 훌륭한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절대로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가려졌던 영적 블라인드 스팟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닥친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에게는 다 밝게 드러나 있지만 나는 가려져 있는 영적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늘 풀어내셔야 되고, 우리 나눔회가 32년 동안 오면서 여러분 어느 시점에 나눔회 교회 안에 부름을 받으셨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이제 보내온 지난 32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인도하심의 시간도 있고,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사역하고 동행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얽히면서 마치 이렇게 서로를 만나서 뭔가를 만들어내온 게 나눔의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수많은 시간들, 때로는 그 안에 여러분들의 실패도,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도, 상처도, 때로는 고통도 들어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살았던 수많은 시간들까지 포함시켜서 이제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엮여져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날 이루어가는 이 귀한 곳에 우리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부르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름받았고, 어떤 분은 실패함으로 부름받았고, 어떤 분은 질병 가운데 부름받았고, 어떤 분은 상처로 부름받았고, 이런저런 아픔 가운데 이렇게 이유 없이 온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렇게 함께 모이는 우리가 나눔의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가고 또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 멋진 아름다움이 이제 어떤 것으로 엮여져 갈 것인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세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룻기 말씀인데, 룻기는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나옴이라는 사람과 룻이라는 사람과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다른 형태의 삶으로 시작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요. 나오미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면서 모압이란 이방 땅으로 갔고, 꿈을 가지고 갔던 그 땅에서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고 과부가 됩니다.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가정이 이사를 오면서 그 아들을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나오미와 연결이 됐고,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쫓아오면서 또 그의 인생에 또 이렇게 엮여졌어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원래 살고 있는 농부, 부유한 농부였는데, 그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룻을, 이방적인 룻을 아내로 삼으면서 또 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런 개인의 이야기들이 어쩌면 실패하고 어쩌면 아픔이 있고 어쩌면 하잘것없는 인생같이 보여지지만,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의 믿음의 조상 안으로 그 계보가 들어가게 돼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 이제 나눔의 교회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 기대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나눔의 교회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나는 어떤 이야기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까를 한번 기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되면 룻기라는 이 룻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언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장엄한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히브리 민족이 민족을 이루고 버림받은 것 같은 애굽의 종이 되어 있는 이들 상태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장엄의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 백성을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백성으로 시작하는 이 시작점이 오순절이라는 절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게 교회를 통해 이루신 일들이죠. 그 시작점이 오순절이에요. 사도행전의 시작을 보시면 120명의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인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도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시작이 됐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시작이 신약에는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이 됐죠. 하나님은 나눔의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되고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부르심 받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룻기는 도대체 어떻게 오순절과 연결이 되는 걸까? 왜 한 인생의 서글픈 이야기들, 또 과부가 된 두 여인과 보아스의 이야기, 어쩌면 그냥 한 가정의 애환이 담겨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언약의 백성의 오순절 절기에, 우리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교회 공동체인 거룩한 이 시작점에 룻기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지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절기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된 이후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대로 세상 열방의 복의 중심에 서서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지면서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징계와 진노와 심판을 받으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다시 무너진 자기 인생 안에서, 멸망하는 나라 안에서, 그리고 보잘것없는 실패와 고통과 고난에 처해진 자신들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이 민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있을까라고 질문하면서 룻기를 통해 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망가진 듯한 여인과 이방 여인과 그리고 한 농부의 부유와 있던 보아스라는 제사 사람을 통해 엮여져 가는 그들의 모습이 다윗 왕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으로 쑥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초라했던 내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꿈을 꾸면서 룻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룻기 1장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것도 베들레헴이란 조그만 땅 안에 흉년이 들면서 모압으로 떠난 한 가족, 그냥 희망을 찾아서 부유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떠났던 그곳에서 만난 죽음,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을 경험했던 불행했던 한 여인, 그리고 그의 며느리 된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과 그리고 베들레헴에 되돌아와서 만난 보아스와의 새로운 가정의 이야기, 그렇게 태어난 생명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줘요.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은 족보가 나오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족보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족보를 딱 들여다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요. 한 개인의 인생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데 마치 현미경같이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들여다보게 해요. 현미경처럼 자세히 한 가족을, 한 인생을 들여다보게 한 다음에 그들이 엮여지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보게 해요. 이게 마치 망원경이 멀리 보게 하듯이 하나님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만든, 이게 이제 놀라운 족보의 능력인데, 우리가 오늘 이 제목과 같이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성도, 믿음의 족보를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목회오경에서 이 관점으로 이제 글을 썼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평범한 일상의 시간들을 보내고 어쩌면 별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고 우리의 가정이 있고 우리의 일터가 있는데, 그런 우리들이 만나서 이룬 나눔의 교회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심에 우리가 서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들을 엮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룻기와 같이 한 가정과 어쩌면 실패한 것 같은 한 맺힌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말하라고 말하고 하는 고난과 고통과 쓴물 같은 인생에 한 맺힘이 있는 한 여인의
그 한 맺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들어오면서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낸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초라한 듯 보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쩌면 아픔과 상처가 많고 눈물이 있는 한 맺힘이 있는 어떤 이야기들도 이렇게 함께 더불어 나눔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각자는 다 이름이 있으세요. 그 이름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성도가 돼 있고 나눔의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이름은 그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진 상태로 살아가는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그냥 불려진 게 단순히 그냥 고유명사로 이름만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을 스스로 부를 때에는 여러분의 이름 안에 담겨진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있죠. 자,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게 판단할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윤재야라고 말하는 내 이름 안에는 내가 살아온 60평생의 인생의 시간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내 삶의 이야기들은 내가 기억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내 이름 속에 담겨진 이야기는 또 다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정윤재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이름 속에는 맞아, 나눔의 교회를 개척하셨지, 목사님이 나와 만나서 이런 일들이 있었지, 또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여러분은 저의 이름에 담겨진 저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의 이름 속에 담겨진 그의 인생을 보는 아내의 이름 안에 담겨진 아내의 모습, 또 남편의 모습, 자녀의 모습, 부모의 모습, 교회 오시면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이름에 담겨지는 직분과 함께 불려진 이름 속에 담겨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근데 진짜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오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 이름에 담겨진 참된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조지 맥도날드가 신학자인데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한 구절을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받을 새 이름 안에 여러분의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의미가 그 안에 다 드러난대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에 새 이름. 여러분이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승리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흰 돌 속에 감춰진 여러분의 진짜 새 이름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게 될 텐데 받는 자밖에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해요. 조지 맥도날드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석을 달았는데 같이 한번 보실래요?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수단입니다. 참된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격과 본성과 의미를 표현합니다. 인간에게 이러한 이름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실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세상에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교회 나오니까 성도란 이름을 주어내요. 그리고 직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직분도 주어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 이름에 맞는 인생을 사시는 게 중요하죠. 결혼하면은 부부가 되고 남편이란 이름, 아내란 이름, 또 아버지, 자녀를 하면 아버지란 이름, 어머니란 이름, 이렇게 각기 이름을 가지면서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삶을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의 이름들은 다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불려지는 이름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그때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참된 이름의 의미를 그때 알아요. 다시 말하면
네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왜 나눔에게 나왔는지, 왜 가정에 너의 역할이 뭔지,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인생의 역할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를 그때서 비로소 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판단이 돼요. 나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못했는지, 나눔의 교회 안에 부름받은 여러분, 오늘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나온 어느 시점부터 나눔에게 부름받아서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내가 쓰여졌는지 살았는지를 그때서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난 곳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블라인드 스팟처럼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계속 찾으셔야 되고요,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또 부모로서의 자녀를 향한 역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역할, 나눔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제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와 있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오늘 룻기 4장과 연결이 된 거는 이 족보가 그대로 마태복음 1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는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다 문제가 있는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문제 많은 여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특별히 메시아의 족보 안에 쑥 들어와서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밧세바라는 사람인데, 룻기에 등장하는 이 룻의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 쑥 들어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내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나의 역할은 뭘까? 나눔의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내가 부름받아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온 네 여인은 각기 자기들의 인생을 살았어요. 문제 많은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때로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한 여인과 한 맺힌 여인의 아픔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그 족보 안에 이름이 들어와 있잖아요. 왜 룻기에 나와 있는 한 맺혀 있는 한 나오미의 여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아픔을 겪고, 그리고 그렇게 만난 며느리와 룻과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말하라고 탄식하며 돌아왔던 그 여인의 모습,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에 오면서 보아스를 만나 재혼하고 그렇게 낳은 아들을 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에 족보에 올라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만들어갈 믿음의 계보가 어떤 것인지, 그렇게 만들어갈 나눔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쓰임 받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C.S. 루이스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여행에서 어떤 곳에 도달하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삶의 여정은 우리가 전체 내용을 듣기 전까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과 여행이 도대체 끝이, 목적지가 어딘지, 어디에 도달할지 우리는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 있는 힘을 다하여 또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지내는 시간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절대로 모르죠. 근데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인생이 됐대요.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시간도 마찬가지겠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20대의 시간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 내 삶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엮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는 내가 나눔의 교회에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내 역할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퍼즐 조각을 맞춰보시면 한 조각같이 나는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근데 밑그림에 맞춰서 내 자리에 맞춰서 나를 맞춰 놓으면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그렇게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겠지만 오늘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며 충성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리에 내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내가 오늘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게 중요해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1955년 9월 달에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 아우카 부족이란 살인 부족인데 전혀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외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오는 외부인들을 다 죽이는 살인하는 부족이에요. 근데 이게 에콰도르한 곳에 있는 이 아우카 부족의 선교를 하려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4명의 동역자들이 함께 동행했는데 네이트 세인트, 로즈 유드리안, 피터 플래닝, 또 에드 맥클렌,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엘리엇까지 5명인데 1956년 1월 6일 날 이제 그 에콰도르에 있는 이 부족의 섬에 경비행기로 도착을 해요. 근데 1월 8일 날 도착한 지 이틀 만에 그들은 다 아우카 부족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한 명도 전도를 못한 상태에 5명의 생때 같은 20대 중후반의 나이를 가진 젊은이들이 죽음을 맞이해요. 그들을 선교 보냈던 선교부에서 소식이 없어서 일주일 뒤에 그곳에 갔는데 5명이 수많은 화살을 맞은 채로 죽어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근데 짐 엘리엇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네이트 세인트라고 이제 경비행기 운전했던 선교사인데 그 여동생인 라헬 세인트와 함께 다시 그 부족으로 들어가요. 태중에 임신을 한 상태였었는데 아이를 낳고 남편을 죽였던, 오빠를 죽였던 그 부족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35년의 세월이 지난 1995년 6월 11일 날 아우카 부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곳에 아우카 부족에 75명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중에 3명은 35년 전에 이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장본인들이었어요. 세상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아우카 부족 안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35년이 그들의 헌신했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번역된 성경과 봉헌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이것을 주목하셨을까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었던 5명의 선교사들,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의 여동생이 들어가서 그의 아이들과 죽였던 원수의 아이들이 함께 자라고 그 부족의 복음을 전해서 75명의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들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간 순간에 나눔의 교회와 함께 기억될 여러분의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흰돌에 새겨진 새 이름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2024년을 지나가면서 함께 동행했던 여러분들, 어느 시점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나눔의 귀한 이름 앞에 세워진 우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렇게 쓰임받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역이 이루어지시기를 아름다움으로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한 책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보실래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든지 아니면 외면하든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손안에 온 세상을 담고 계시며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은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들어요. 그것도 화살바지가 된 상태로, 온몸이 화살 투성인 상태로 죽은 남편의 시신을 보아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외면하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원수를 죽인 남편을 죽인 원수의 그 부족의 그 땅으로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의 심장을 품고 들어가요. 그리고 남편을 죽인 그들을 품어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 부족을 바꿔내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어떤 선택의 결정의 자리에 말씀을 버리고 믿음의 결단이 아닌 내 감정으로 뭔가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밀려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소한 듯 보이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때로는 힘든 어떤 순간에 어떤 관계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감정으로 반응하면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퍼즐 조각이 그 자리에 맞춰져야 되는데 벗어나면 하나님의 그림은 완성되지 않아요. 나눔 매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의 일터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에일롯과 같이 남편을 죽인 원수들을 품어내는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죠.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죠. 그것이 믿음의 계보와 족보를 만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거를 기대하면서 32년 된 우리 나눔의 교회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축복하고 또 함께 만들어갈 교회를 좀 꿈꾸시고 그렇게 이루어갈 여러분의 가정을 꿈꾸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생각해 보시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하라 찬양을 부를 텐데 가사를 한번 보세요. 주님 나를 부르셨네 놀라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안에서 나 쉼을 얻네. 주님 나와 함께하네 어두운 세상 속에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나 주와 함께 걸으리. 그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 보리라. 그 품 안에서 나 주를 노래하리라. 내 눈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실 그날 바라보며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